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른 봄을 기대해서 그런지 오히려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절은 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맹위를 떨치는 동장군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서는 그 맹위를 더 이상 떨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째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귓전에 가장 먼저 들린 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맞추어둔 알람 소리는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다급하게 나를 흔들어 깨우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창가에 어느새 다가와 지저귀는 새소리는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소리나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특히 내가 관심을 갖는 소리라면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존재가, 그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온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성인의 품넓은 말로만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들린 이 말씀이야말로 주께로 나온 자들이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존재여야 이 같은 초대가 가능할까요? 그에게로 나온 모든 이들의 수고와 슬픔을 다 이해하고 그를 대신하여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는 과연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겨우 자신의 소득을 얻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체성을 근거로 한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있는 위대한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한 것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내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주 학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고 건강미가 넘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늘 내 안에 내재된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에 짓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부족하여 때로는 늘 결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서로의 형편이 맞아야 가능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끼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샬롬, 즉 우리의 영원한 평안은 모든 안식의 권원이 되시며 모든 기쁨의 근본 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출되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일 것만 같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국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무거운 짐에 짓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책무는 과중하였고 그들에게 부과된 그 세금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의 이 고단한 삶을 위로하라고 세움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함으로써 대부분 너무나 가난했던 그 백성들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로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자유를 모두 빼앗긴 상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에 놓인 사람들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주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분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참으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음성은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천국애로의 초대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초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초대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대망하였던 메시아, 모든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그의 복음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잠깐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그의 복음서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태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율법과 예수님의 선포 사이의 그런 강렬한 일치성과 연속성을 주장함으로써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규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마태는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한 형태가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이 율법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는 6가지의 반제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들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율법에 대한 메시아적인 해석자로서 우리 주님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자로서 예수의 메시아적인 역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패키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율법을 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메시아적인 해석자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사역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또 우리 주님은 이 율법과 복음 사이의 조화로운 일치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율법, 이것의 인격화된 실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는 이것은 굉장한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실제로 토라와 동일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초청의 이 말씀이야말로 곧 예수 그 자신이 율법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초청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초청의 언어를 전통적으로 인격화된 지혜, 즉 소피아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인격화된 지혜는 실제로 토라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유대의 많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로 율법, 즉 토라의 인격화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인격화된 율법 그 자체라고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하시면서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맺은 그 관계 속에서 만약 내가 나의 짐을 그에게 맡긴다면 그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그 관계는 쉽게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짐을 그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의 짐을, 마음의 고생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쉼으로의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의 멍에를 메고 그로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멍에는요, 유대교나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로 재해석하면 이 멍에는 각 개인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일 수도 있고, 또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하시는 제자도는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결코 우리가 실천하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더 큰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헌신하고 또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제자의 길로 나아오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혹하리만큼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의 숨통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격화된 토라 그 자체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오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끝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야말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를 그곳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쉼은 순종할 때 찾아오는 보람이요, 또 순종으로 인해 내가 누리는 참 평강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인한 현재의 기쁨이 종말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인 쉼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짐승들처럼 인생의 온갖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수고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권면하고 싶습니다. 허무한 생각들과 헛된 바람들로 여러분의 유한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 얽매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멍에를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이 멍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두 마리 소에게 얹혀져서 두 마리 소가 한 팀이 되어 일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두 마리 중에서 더 능력이 있는 소가 서툰 소를 리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유를 통해서 예수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의 고통 가운데, 너희의 수고 가운데, 너희의 그 무거운 짐 가운데 내가 더 함께 져주겠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짐을 홀로 지고 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로운 이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의 수고로움을 통해 그의 수고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도, 앞으로 있을 많은 신앙인들도 우리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는 사랑의 멍에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지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의 결말은 늘 놀라운 평안과 순전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전한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허물 없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 정말 무지한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소망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